혹시 여러분 다 고향을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혹시 이 중에 혹시 서울이 고향이 아니신 분이 계시는가요? 혹시 한번 손 살짝 걸을 수 있을까요? 오, 저랑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서울이 고향이시군요. 혹시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요거 아예 꺼주셔서 소리가 안 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네, 부산인데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산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바닷가가 떠오르고 뭐 광장시장이나 뭐 어떤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부산이라고 하면 바로 요 세 군데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기 왼쪽 끝에 있는 데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에 굉장히 가파른 언덕길인데요. 거기서 항상 인라인 스케이트를 목숨 걸고 탔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부산을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굴뚝인데요. 부산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욕탕이 엄청 많아서 어딜 가든 저 굴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저 사진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도 놀이터가 있고 미끄럼틀이 있는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기계실로 내려가는 저기서 항상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부산에 대한 사진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부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그렇게까지 다른 이유는 아마 그곳이 저의 고향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서울에 대한 각각의 또 고향에 대한 또는 중곡동에 대한 여러분만의 기억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던 사람인데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룻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 자신의 지인들이 있던 곳, 또 자신의 가족이 있던 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이 나그네가 되는 삶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대한 향수를 가지는 바로 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아마 계속 제가 부산에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이 이곳이 만약 고향이라면 아마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소중해주는 그 순간은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나그네가 됐기 때문인데요. 나그네라는 단어가 뭔가 되게 낭만적이고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아름답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그네의 삶이 어떤 건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고 그들이 항상 양을 치며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정착해서 살려고 했을 때에 열방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고 강제로 이주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런 나그네의 삶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우리는 낯선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차별은, 모든 안 좋은 차별은 바로 이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감정에서 저는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산을 떠나서 일산으로 이사 온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부산은 놀랍게도 눈이 정말 요만큼만 쌓여도 흙과 눈을 함께 묻혀서 눈사람을 만드는 동네인데요. 제가 처음 일산 왔을 때 눈이 거의 무릎까지 쌓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이 신기해서 한 7시간 정도를 밖에서 눈을 만지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바로 다음날
전학을 간 학교에서 제가 사투를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놀림을 받았던 순간이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했던 간식인 달고나를 다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도 쪽자라는 말이 더 편한데요. 이제 친구들이랑 그 달고나를 사러 갔을 때 쪽자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정말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봤던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마 제가 사투를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 너희 무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지금도 사투리를 빠르게 고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투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언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배척하고 외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멸시와 핍박, 차별과 조롱이 어떠했을지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들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가 그 차별을 견디는 나그네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곳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곳이 제 고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저랑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는 달고나가 이상한 말이 되고 쪽자가 정상적인 말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지금도 고향을 한 번도 떠날 적이 없는 우리 모두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차별받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보디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 베드로전서의 이 인상말은요,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여서 나그네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요, 그 각각 지역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4주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나왔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를 눈과 귀를 가리는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그렇게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중심들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낯선 존재인 나그네가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우리가 어떤 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에 대한 거부감, 그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은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를 향한 핍박과 박해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혹시 한국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핍박받았던 일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무례하게 우리가 기독교를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순전히 기독교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고 뭔가 핍박받는 일을 아마도 최근에 경험해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소식을 듣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낯설음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동일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다른 낯선 사람으로 그 사람들과 다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와 같은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 가고 싶었다는 이유가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본향을 가기로 사모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가고 싶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자기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곳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우리가 바라야 될 고향이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그곳이 어떻게 우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누군가가 저한테 오늘부터 너의 고향은 에콰도르니까 이제부터 너는 에콰도르를 그리워하고 에콰도르의 삶을 동경하면서 살으라고 하면 어떠한 좋은 것으로 어떠한 많은 것들로 저를 설득한다고 해도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도 저에게 낯선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은요 익숙한 곳입니다. 저에게 너무 친근한 곳이기 때문에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그곳을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마치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우리 한국 2세들이 그곳에서 한국 문화 가운데 한인타운에서 평생을 살아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한 번도 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이곳 교회의 삶이 우리를 천국이 낯선 곳이 아닌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그 완벽한 구원을 삶으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천국을 주셨는데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향, 이 천국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니아 연대기를 지으신 분으로 유명하신 그분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만났던 사랑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땅을에서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면서 만난 그 따뜻함의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농일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있다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낯선 사람들 가운데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은 그들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곳 가운데 돌아오셔서 함께하는 고향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이곳이 고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고향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의 자매의 교회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오는 것이 제가 부산에 가는 것이 너무 설레고 기쁜 것처럼 이곳에 오는 순간들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고향을 언제든 올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주고 또 이곳이 여러분의 고향이 되어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며 바라기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